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정우조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평일날 보통 어떤 업무를 하세요? 복싱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제도권 교회 내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네네. 부임하자마자 이제 바로 쫓겨난.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이게 평소에 뭐 얘기 듣거나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 포스팅하는 걸 봤을 때 되게 좀 엄청 큰 일이 있으셨나 보다. 그리고 그 여파가 좀 지금도 이어질 만큼. 일단 그걸 좀 여쭤볼게요. 그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의 좀 규모가 컸었나요? 조금 컸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런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교육자 사역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교회였어요, 사실. 뭔가 좀 개척 전에 좀 네. 조금 더 경험해보고.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출석 성도가 한 몇 명 됐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도 1000명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제가 부임할 때, 이제 부교육자로 부임할 때, 부임하기 전날 밤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 보통 주보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 주보를 보시고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부임하는 다른 목사님하고 2명의 이름으로 SNS에서 검색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자. 저랑 같이 부임하셨던 다른 목사님은 또 되게 지혜로운 분이셔서, 이분은 모든 글들이 다 친구 공개 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전체 공개 글이 꽤 있었어요. 제 SNS의 글들을 한 3년치를 이분이 거의 캡처를 하신 거예요. 진화에 대해서 조금 열린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정죄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방식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글들을 다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부임한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바로 당장 내보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거의 무작위로 교회 교인분들에게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게 꼭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과 최소한 대화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관점에서 그 퀴어 축제 거기를 한번 가봤었어요. 제가 직접 보러.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나중에 이제 일종의 빌미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퀴어 축제에 가냐. 근데 제가 간 이유는 제가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결국 신학을 공부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신학적으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오해를 또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순진했죠. 그런 행동들이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한 거니까요. 혹시 약간 끌림이 그쪽에 있는 건 아닙니까? 아유, 저는 극단적인 이성애자라고. 혹시 뭐 오늘 네. 방송하시면서 저한테 뭐 어떤 마음이 온다든가 뭐 혹시 아이가 몇 명 있으시죠? 네, 지금 초등학교 올해 6학년 올라가는 딸하고 네. 5학년 올라가는 아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하신 건강한 남성이시고요. 네. 그 당시에 그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빠르게 어떻게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제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가 하는 요청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부당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다 수용하고 어쨌든 교회의 요구를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네. 그 교회에서 나오기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되고, 또 그래도 그 교회 안에서 저희를 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꽤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한 가정에서 이제 목사님 이렇게 나가시는 거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동성애자인 줄 알고 있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제가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가정이 있고 아내도 있고 애기도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하신대요,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실지. 그래서 저보다는 사실 저희 아내가 더 황당해했어요. 그럼 난 뭐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영상이 혹시 또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네. 그냥 죄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주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복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주저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오신 여인을 상대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은 동성애가 죄 맞는데 나는 다르냐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이성애도 들어올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주저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도 아무래도 네. 딱 정죄하기 좋은 그런 어떤 꺼리긴 하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럼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나중에 실제로 그 여파가 좀 어디까지 더 이어졌나요? 나오고 나서 저희가 부산으로 이제 영도로 이제 전셋집을 구해가지고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제 노회의 어떤 소속 변경도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준 거죠. 부산 쪽에 있는 노회에서. 아, 그전에는 어떤 노예에서? 즉 그 경남 쪽. 아, 경남 노예에서 네. 이사를 갔으니까 부산 노예로 가려고 네, 하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무임 목사지만 네. 이제 임지가 없는 목사지만 그래도 사실 소속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속을 안 바꾸면 노회 때마다 또 멀리 가야 되니까 이제 소속도 바꾸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 사실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죠. 표면적인 이유는 뭐 위원회에서만 그걸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사상 검증을 해야 너를 받아주겠다 약간 이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럼 고신 교단 내에서 그러니까 부교역자로서 사역할 길이 거의 완전 막혔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력서를 다른 교회에 빨리 제가 낸다고 해도 보통 교회들은 다 뒷조사를 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는지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건 사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타이밍이구나 시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안 그래도 그 꿈을 갖고 있었는데 딱 지금이 이제 그럴 시기인가 보다. 하나님의 뭔가 이끄심인가 보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되게 공포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일단 생계적인 문제 때문에. 네네. 그동안 교회에서 생계를 잘 해결했을 텐데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끊기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때 좀 여러모로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둔감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하도 정서적인 어떤 다른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하.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막 크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를 갈 위험보다 여기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네. 좀 나갈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2021년 9월에 이제 광야교회가 이제 마음 맞는 이제 소수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제 성립이 된 거죠. 아마 부모님도 옆에서 보시면서 참 애도 많이 타셨을 것 같고 되게 안쓰러움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그게 이제 아들로서 사실 되게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제가 그 일이 터질 때 동시에 터졌던 일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아버님께서 목회자는 아니시죠? 아니세요. 네. 아니시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잘 섬기시는 분들이셨는데 아버지가 그때 마침 또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위를 다 잘라내셨어요. 통째로. 너무 전이가 빨라가지고 아 그게 뭐 이렇게 일부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 자체를 다 드러내셨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지금도 그래서 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고통스러우셨겠죠. 남편하고 아들이 동시에 그런 일들을 이제 보통 그런 일 겪으면은 약간 좀 못된 분들 중에 부모님께 그 공격을 잊는 분들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적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겠지만은 아니 그 집사님네 그 아드님 좀 최근에 이상한 것 같던데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혹시 좀 없었나요? 요즘 뭐 정우주 목사를 둘러싸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던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반박을 다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아 본인께서 직접 네 그렇게 하셨고 사실 저희 부모님보다 이제 저희 가족 그러니까 저만 공격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들이 총체적으로 약간 공격을 좀 받았죠. 거기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병도 하나씩 생겼어요. 지금도 뭐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는데. 뭐 공황 그런 건가요? 공황은 아니었는데 저는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뭐 메니에르라든지 뭐 이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검사를 다 받아봤는데 병원에서도 이거는 그냥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뇌혈류 장애 증상인 것 같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시고 그 이제 그때는 왜냐면 뭐 모르는 번호로 막
이제 뭐 문자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앉아 있는 줄 저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왜 우리 설교 끝나고 조금 음악 나오다가 음악이 이렇게 싹 사그라드는 타이밍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퍼붓기 시작하세요. 저를 겨냥해서. 들으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를 여기에서 빨리 쫓아내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요. 사실 저도 목사님께 많이 호기심이 갔던 계기가 저하고 삶의 궤적이 너무 비슷하세요. 왜냐면 똑같은 게, 그러니까 저도 밴드를 했었고, 저도 음악을 좋아했었고, 저는 목사님만큼은 아니고, 전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만, 저도 복싱을 꽤 꾸준히 해오고 있고, 이것도 비슷한데, 겪으신 일들이 거의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그 페이스북에 저도 되게 강하게 글을 쓰는 편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된 적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곤란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특히 뭐, 말씀하신 똑같아요. 다 주제도. 동성애, 진화론? 그 다음에 그거도 있어요. 저거. 자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자살한다고 꼭 지옥 간다. 그 상식은 잘못되었다. 지금은 나오셨지만 당시 부모님이 그 규모 있는 교회에 계셨단 말이에요. 한 성도가 그래도 한 300명, 400명? 그 목사 걔 뭐 서울 가더니 애 이상해졌던데 일부러 막 와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같이 차 타고 가는데 그 뻔히 있는 거 아는데 괜히 막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급한안에 들었던 거죠. 내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내가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조금 더 할까 했었는데, 그래도 안 그래도 이제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개척 타이밍인가 보다 해서 지금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가뜩이나 좀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으로 진짜 너무 비슷한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맞추게 되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도 그런 네. 곤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마음 아픈 에피소드가 뭐냐면, 네. 이제 저희 아내가 주일날 이제 저희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성도들은 많은데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도 분명히 저를 공격하는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누가 그런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혹시나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해코지를 할까봐.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몇 분이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우리가 아이들 잘 보고 보호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아이들 주일학교에 보내시라고.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던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자기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한 번씩 기도를 시키거든요. 자기 전에 기도를.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둘째가 그때 7살이었는데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그때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야근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모든 사역에서 다 배제되었었는데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앞에 제가 나서지 않는 일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그날은 교회에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이야기해줘서 알았는데 저희 둘째가 자기 전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교회 사람들한테 안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이들 앞에서 거의 티를 안 냈어요. 이런 일이 있다, 혹은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티를 안 냈는데도 아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분위기나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희 아내가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교회 사람들에게 안 맞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도 거의 저만큼 또라이거든요, 사실. 지금 아마 여기 아마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사모님 계십니까? 그 당사자의 발언이 필요합니다. 저희- 또라이랍니다. 네, 저희 아내가 지금 스캔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와중에 저희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랑아, 기도가 잘못됐어. 너희 아빠가 교회 사람들을 안 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야, 너가 아빠는 한 대 맞으면은 카운터를 친단 말이야. 제발 너희 아빠가 사고 안 치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더라고요. 좀 아이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이 항상 있으셨다라고 들었어요. 네네. 왜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셨나요? 언제 결정적으로 회심했는지 그 시기를 대충 제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 회심의 경험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기성교회에서 접하는, 제도권 교회에서 접하는 많은 모습들이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처음부터 그런 교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성교회에서 나랑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고 결국은 교회에서 나왔던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사실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교회를 꿈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기존 제도권 교회와 비교했을 때 광야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걸까요?